베드로 후서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그러한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이렇게 또 동일한 그러한 베드로 저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그 베드로 전서와의 그런 그 문체가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한 그 베드로 저작서를 의심하는, 부정하는 이런 또 많은 논쟁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저작한 것으로 전서나 후서나 그 서신의 제목처럼 또 본문 안에서 충분히 또 베드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런 많은 내용들,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그런 공통적인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동일한 베드로의 저작으로 이렇게 인정하지만 주로 자유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문체가 차이가 난다. 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서의 베드로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초기에 이제 이러한 7가지 의심스러운 이제 이러한 저작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제기한 것에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후대에 또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 베드로서로 봅니다. 그 약간의 그 차이점들은 전서는 대략 한 31회 정도 구약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서에서는 한 5번 정도 이렇게 구약을 적게 인용하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더 그런 그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구약의 이런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문체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아주 유대교적 그러한 그 깔끔한 문장의 이러한 그 구성들을 갖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좀 이렇게 헬라적 그러한 표현과 또 이러한 표시법들이 상당히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신라가 대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후서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게 되면 약간의 그런 문체의 차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바울 서신에서도 보게 되면 그 대상과 강조점 주제의 그 중요한 강조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갈라디아서처럼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아주 그 훈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또 문서들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평온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할 정도로 같은 저자여도 그 대상과 주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그 대상이 과연 이제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전서처럼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그럼 첫째 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첫째 편지를 베드로 전서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동일한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또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첫 번째 편지를 베드로의 잃어버린 이제 이러한 또 서신으로 보게 되면 전서로 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른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대상으로서는 이쪽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좀 차이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통상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로, 둘째 편지는 이제 베드로 후서로 이렇게 보면서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한 것으로 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그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유다서의 그 4절과 16절하고 거의 뭐 이렇게 단어별로 문장별로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또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다서가 먼저 쓰였고 베드로서가 그거를 약간 인용했는가 아니면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였고 유다가 그거를 약간 이렇게 이제 인용했는가라는 이제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 또 우리 전통적 입장은 베드로 후서가 지금의 순서처럼 먼저 쓰였고 유다서가 나중에 이렇게 좀 더 베드로서를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자유주의 입장이라든가 또 최근에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유다서가 먼저 기록된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베드로 후서가 먼저 기록됐다라고 판단한다라면 이제 베드로 전서 이후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그래서 대략 한 66년에서 67년 정도 기록한 것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저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특징들을 보면은요. 저술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 이제 이러한 권면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그 많은 기독교 핍박에 대한 교회 핍박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그러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대처하면서 성화에 또 이러한 그 성장과 또 삶을 이루어가라라고 이렇게 많은 외부적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큰 주제로 많이 소개가 됐고요. 후서는 이제 그러나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후서는 교회 안에 내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내적인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수습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러한 그 문제점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데요. 쾌락이라든가 이러한 그 향락, 기복주의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주의, 번영, 기복주의 이러한 오늘날 현대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종교적 욕망과 또 이러한 부패와 타락들을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들이 이 장을 통해서 그러한 이단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거짓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치는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자세를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단들에 대한 대처 문제. 세 번째로는 그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제 이러한 이단 중 하나를 소개하면서 재림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그 이단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재림론, 종말론에 대한 그 특징, 성경적 종말론을 좀 더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혼란과 어려움들을 수습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후서는 소개되고 있고 큰 틀에서 특별히 종말론 이단과 관련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요한계시록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그 성경과 더불어서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교리들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좋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종말론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 재림 신앙을 파괴하고 부정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러한 거에 빠져서 기독교를 이러한 또 향락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기독교 윤리와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성도들의 성화의 필요성과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면서 이렇게 또 종말론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몇 그 독특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베드로 후서는 지식, 안다 이런 단어가 아주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아는 것이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릴 정도로 성경은 교리책이다. 이런 그 표현.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제 거짓 그 교사와 거짓 그러한 그 이단들은 당시에 이제 이러한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비주의 또 이러한 기복주의 번영주의 형태로 이렇게 지금 또 거짓 교사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로 기독교란 그런 이상한 체험이라든가 또 기독교는 번영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신뢰하고 그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아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성경의 교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 지식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이러면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론을 가르치는 이 구절이 여기에 딱 등장을 합니다. 왜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성경의 중요성, 성경의 필요성,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 또 성경은 교리, 핵심 주제,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와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배경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성경의 교리적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체험하는 것으로 뭐 물질의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독교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의 1문부터 10문까지의 그러한 그 기독교란 교리적 이러한 그 내용을 성경의 교리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그러한 그 표현으로 담긴 것처럼 베드로후서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중요한 약속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아는 것에 아주 부지런과 열심을 내라 이런 표현들 계속 이렇게 소개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러면서 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잘 알고 더 잘 생각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고 이렇게 생각나도록 기독교 핵심 교리와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도록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최종적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바르게 아는 것은 바로 신비 체험이라든가 무슨 이상한 은사 체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이러한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1장이 그렇게 성경의 중요성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거짓 교사들,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깨우쳐 주지 않는 이제 이러한 자들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 2장 20절에도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렇게 여기 알므로 21절에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알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3장 이제 1절, 2절에도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알아야 된다. 성경의 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놀랍게 짧지만 기독교란 결국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거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경의 핵심 교리,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6절에도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이렇게 성경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갑니다.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교리적 지식을 우리가 아는데 부지런히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은 교리책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기독교는 교리다라는 이런 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그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는 것이다. 그 교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주제는 1장 그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개역 개정판보다는 좀 더 아주 강하게 번역이 됐죠. 신성한 거룩한 성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의 성품,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속성에 참여한다.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번역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래서 이게 미신, 뭐 신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과 같이 되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에 영어로는 deific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제 데오시스라고 하는, 그래서 신과 같이 되다, 이렇게 글을 줄여서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격화, 뭐 신성화, 신화 이렇게 줄여서 신과 같이 되는 것, 이제 이런 그 해석인데요. 그 이제 동방교회에서 이 신화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표현이었고, 근데 이제 이것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동방교회로 이 주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동방교회는 이거를 그 신일합일의 이러한 심각한 형태로 이렇게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섞이고 연합되어지는 신일합일과 같은 형태의 어떤 그 신과 같이 되는 것, 이러한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은혜로 초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동방교회가 아주 지나치게 그러한 미신화되는 이러한 신비주의 형태로 가는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이 단어를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썼습니다. 또 성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표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로 인격적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은 구원에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죄된 인간이 이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아서 중생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높여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제 이 창세기의 표현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신격화, 신성화, 또 신처럼 되어진다라고 해야 될 때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신의 본질과 동일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 연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위대함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초청되었다. 하나님에게로 초청되었다를 이렇게 신약 또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단순한 몇 가지의 어떤 거룩성에 참여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더 높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또 한글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잘못 악용되면 동방 이제 이런 교회처럼 그것이 나중에 경건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결국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신과 어떤 하나가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본질적 연합으로 신일 합일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막 신이 내게 막 이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신반 인간 반 존재가 된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신일 합일로 이런 신비 체험을 그런 식으로 이제 곡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또 베드로서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장 20절에 좀 전 말씀드렸던 성경과 관련해서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이제 표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과 안에 있어서 디모데서와 이 베드로서가 성경의 무호성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단어입니다. 또 문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인간의 글과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또 그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 정통교회가 가르칠 때에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 인간의 글로 기록되었을지라도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하는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러한 또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이제 또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2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단에 대해서 멸망케 하는 이제 이단, 이제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서가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유사 기독교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주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약한 교회와 이러한 신학자들은 우리가 좀 국률이 여길 수 있지만 이렇게 이단으로서 판정이 되어지게 되면 절대로 교회로부터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아주 엄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자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경고들을 합니다. 멸망케 하는 이단 이제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12절에는 짐승과 같이 이런 표현, 16절에는 이들의 미친 것 뭐 이런 표현들, 또 14절에는 저주의 자식, 이렇게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런 아주 강경한 단어를 통해서 쏟아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마지막 구절은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종말론에 있어서 이 천년론에 대한 이 해석, 천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천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련해서 천년 왕국론자들이 역사 속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서도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1000대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역대상 16장 15절에는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러면서 천대까지 명하신 바로 그런 말씀 이러면서 천대, 천년 이런 단어를 이제 구약에서 사용하고 또 신약에서도 이러한 천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인 숫자적인 이렇게 천년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분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교부들에 의해서 엄중하게 책망받았고 어거스틴에 의해서도 책망받았고 또 칼빈 시대에도 천년 왕국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광주의자라고 칼빈도 아주 엄히 비판을 했습니다. 또 1700년, 800년에 오게 되면 경건주의자들로 인해서 결국 휴거 사상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아주 극단적인 이런 신비주의, 경건주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팽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17세기의 이런 웨스민스터 계열의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런 천년주의자들을 아주 엄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세대주의 계열에서 또 오순절파 계열에서 또다시 이 천년왕국론자들이 또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베드로서가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영원한 역사와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천년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표현의 상징적 의미로 쓰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또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또 서론적인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